제가 목포에 와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분 목사님이 아주 정보력이 강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목포 교계가 어떤지, 그 교회는 어떤지, 목사님은 어떤지 이게 물어보면 다 답을 잘 해주세요. 교회 상황들, 그리고 목포의 맛집, 거리, 그리고 정치, 그리고 날씨까지도 아주 모든 걸 다 섭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길을 가다가 어느 길이 되게 막히면 그분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여기 어디쯤인데 여기 길이 왜 막히죠? 그럼 그분이 그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객관성이 있는지 혹은 진위가 분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타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심각하게 묻는 겁니다. 비전센터 건립이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저야 뭐 늘 친절한 요한 씨니까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3월 말에 곧 삽을 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낙원교회 비전센터 건립이 무산됐다고 얘기해서 확인차 전화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포가 워낙 그 좁은 데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 진다라는 이야기가 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진작에 소문이 났는데 왜 안 짓냐고 그분들이 아우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전센터 건립이 우리 교회가 100년대로 앞에 있어서 그 견관 심의 잘 끝냈고 이제 업체들과 계약 끝냈고 이제 안전진단 계획서라는 걸 제출했고 이제 목포시에 착공계 제출해서 나오면 3월 말이나 혹은 늦어도 4월 초에 삽을 뜰 예정입니다. 그때 기공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돌고 돌다 보니까 결국에는 왜 안 짓지 그러다 보니까 무산됐다고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돌일이에요. 네. 웃긴 얘기 같지만 전 감사했습니다. 목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요주의 인물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구나. 저는 우리 목포 시내에 한 가지만 소문나면 돼요. 낙원교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체육관 졌다더라. 이 소문만 나면 끝입니다. 전 그렇게만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뭐 무산이고 자시고는 생각지도 않고요. 말이 그래요. 가 다르고 가 달라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존재가 뭔지, 그리고 가치가 뭔지를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저와 상담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욕을 막 바가지로 막 해요. 그 욕을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제가 욕을 왜 다 먹고 앉아 있냐고요. 아니 가서 직접 하시지. 네, 이 말에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히브리식 사고방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곧 사건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만큼 말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은 곧 사건입니다. 말은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말은 또 다른 이야기는 싸움을 만들기도 해요. 말의 파장은 효과가 되게 커요. 돌을 하나 잔잔한 곳에 딱 던지면 파장이 나는 것처럼 큰 돌 던지면 크게 파장이 나요.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이 행복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쁜 말은 더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들리죠.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내 입 안에 있으면 나는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내 입 밖에 있으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부른 한 곳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을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러요. 작은 예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나와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에게 긍정의 말을 혹은 누군가에게 부정의 말을, 또 누군가에게 행복한 말을, 또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누군가의 권면의 말을,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여러분은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정체성이 여러분의 말에서 나오겠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목양실의 친구들이 저희 방에 들어와서 사탕을 빼먹다가 옆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넘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정우가 주성이에게 목사님 화내실 거야. 저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데 지네들끼리 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성이 말이 더 걸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 제가 화내려다가도 화도 못 내고 그 두 놈이 저기서 이상한 짓 하면서 제 사탕은 지네끼리 다 빼먹으면서 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말이 참 그렇잖아요. 물론 제가 그 사건을 보고 내 방에 들어온 것만도 행복한데 걔네들한테 화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주성이 말 들으면 화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말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고 신문을 받고 심지어는 감금을 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너희 사도직을 내려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 교회를 짓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고쳤냐라고 협박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억압하면서 풀어주면서도 그들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제발 이 말은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우욕하면서 이야기해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던 자리가 산헤드린 공유예요. 몇 달 전에 예수님이 그 산헤드린 공유에서 날치기 재판이 이루어지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으셨거든요. 어마무시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산헤드린 공유에서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외쳐요.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럼 쐐기를 박아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성품과 기질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판하던 그 밤에 모닥불을 쬐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여종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다, 내가 너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그랬던 그가 대낮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원을 그려서 그들을 가운데 놓고 죽일 듯이 살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던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신들 헛거를 믿고 있는 거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당신들이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어 있어서 그 버린 돌이 가장 귀중한 주춧돌, 요긴한 돌,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러자 지금 베드로는 앞에 그를 신문하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놀랬지만 그들이 가만 볼 때 이들은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시골 사람들입니다. 배운 게 별로 없다라고 알았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의 시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의 공식을 외우는 것과 문제의 공식을 대입해서 답을 내는 것은 다릅니다.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답을 산출해 내느냐는 다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시편을 외웠습니다. 모세오경을 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바로 그분이 그분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 방 먹은 겁니다. 그들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더라. 그러자 성전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 연구하던 그들이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지금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만이 아니에요. 증거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겁박하고 경고하며 내보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힘이 진리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위축되고 허둥대는 꼴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진리를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요, 위조 집회가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연구하지 않는데요, 그거 보지 않는데요. 진패, 진짜 돈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가짜를 발견해 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진리를 알면 가짜가 들어오면 우리는 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월 29일부터 6월 말까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웁니다. 작년에 40일은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깨웠어요. 올해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강해합니다. 새벽마다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수요일과 금요일도 몇 번 이 말씀을 해 나가는데 전체 주제가 빅토리입니다. 승리.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다고 생각했고 이 말씀을 뭔지 잘 모른다고 생각했었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러면서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진리 아닌 이단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호통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무슨 일인지 우리 목포 광주의 신천지가 베드로 집합니다. 3월 1일 제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현관에 문이 잠겨 있으니까 현관에 편지를 놓고 갔어요. 뭐 교회마다 전달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얼마나 그 목양 일념에 애쓰심,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합시다.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얘기하길래 이제 너희는 끝났다,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이제 끝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우리는 승리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러면 발 붙일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들을 압도해 나갈 거려.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교하다 보면 막연한 두려움을 깨칠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흥분하게 될 겁니다. 우리 두 장의 우리 초대장이 여러분 주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친구에게 드려주시라. 그럴 때 우리 특별한 새벽 40일을 통해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만들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셋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아준 지혜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다 변한 겁니다. 우리가 읽어왔었던 사도행전 4장 8절,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충만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못했어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 두나미스의 어원의 파생어인 두나마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두나마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새가족 파티 하는데요, 제가 두나마이를 외쳤을 때 그 가족이 우리 교회 왔나 봐요. 그 아이가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두나마이, 두나마이, 두나마이. 여러분, 그 가정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거 한번 100번쯤은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두나마이 하면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두나마이,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왜 옵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왜 우리가 좌절하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우리의 그 환경과 그 여건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두나마이,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두나마이,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20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참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앙은 귀가 열려서 듣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에 비중을 두고 살아갔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보고 내가 전하겠다. 참 신앙은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내 자식, 내 건강, 내 직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장, 나의 미래, 나의 구원,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내가 학업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왔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고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갑니다. 이거 잘못되면 다 무너져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충성되게 살아도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이 늦은 시간까지 전도까지 하고 이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이거 헷갈리면 다 헷갈립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생각해봐라.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결정적인 시간에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 위주인가? 아니면 하나님 제일주의인가? 나를 위한 삶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우리가 이런 삶 안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20절 다시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은요 논리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해박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낙원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는 10년 가운데 파고들어서 그의 삶을 바꾸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전도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증인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우리 교회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됩니다. 특색 있는 전도로. 오늘 우리 남녀 전도에 전도 나갔어요. 매달 첫째 주 주일날 함께 전도하러 나갈 겁니다. 함께 저도 따라 나가봤더니 날이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그 막걸리 판을 안 버리고 계시대. 늘 지나가면 거기 삼삼오 아저씨들 막 누멀겋게 데리고 계신데 오늘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추우면 막걸리도 안 드시나 봐요. 조금 이제 4월이면 풀리고 5월이면 풀릴 겁니다. 그럼 가셔서 쓰레기 줍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띠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교회 뒤에 낙원교회.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그래서 뒤돌아보면 낙원교회 이렇게 쓰게. 처음부터 낙원교회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씩 메고 가면서 쓰레기도 줍고 전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요일은 학교 앞 전도, 목요일은 우리 교회 주변 전도, 우리 토요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버스킹 오후 1시에 평화광장에서 우리 같이 멋진 찬양, 버스킹 찬양팀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가슴이 뜁니다. 이 부분 우리 1년 2024년 하게 되면요 전혀 평화광장이 역전이 될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할 겁니다. 오늘 남녀 전도회가 전도 나갔잖아요.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우리 전도 갔다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길 가는데 어떤 분이 건빵을 주면서 낙원교회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이제부터 낙원교회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네, 저놈이 이제 낙원교회 다니겠대요. 와, 진짜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교회 세워놓는다고 사람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건 전도도 아니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그냥 들어온,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그냥 먹고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 절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땀 흘리지 않으면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불로스득 갖고 그 삶을 살아가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땀 흘려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봐야만이 우리 안에 눈물이 나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 진심이 되거든요. 진심. 우리 농협을 지나가다 보니까 진심을 판다고 그러길래 우리 권사님은 왜 파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심이어야 돼요. 정말. 예, 우리 신앙도 진심이어야 되고요. 제가 다음 세대의 진심인 것처럼, 제가 우리 이제 웃는 분들도 계시네. 어떻게 하면 좋아. 괜찮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도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 통하거든요. 여러분 가짜로 하잖아요. 다 들통나요. 금방 들통납니다. 그 사람이 가짜인 게 그냥 보인다니까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참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이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보니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40여세라고 이야기했을까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은 전혀 표정은 궁금하지 않다는 표정인데, 네. 궁금해야 이 설교가 끝나요. 네, 궁금하십시오. 네,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본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장애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 무려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40이라는 나이가 동양권엔 불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혹은 우리가 유혹에 이겨낸다,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 그만큼 그 40이라는 나이가 인생을 관조할 줄 아는 나이로 상징돼요. 유대에서 40이 넘었다라는 것은요,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을 볼 줄 아는 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40이 넘었는데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혹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영적인 안진뱅이는 아닌지, 그래서 영적으로 서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안진뱅이로 있지 않은지, 혹 그 이유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중심의 주춧돌을 나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분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뜻이 우선되며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온 이유 때문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함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내 생명 하나, 내 머리카락 휘어지는 거 검은색으로 바꿀 능력도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안위조차 책임질 수 없는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움직여 가보겠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나는 영적인 안진뱅이는 아닌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명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그분으로 힘입어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밀었던 그 손을 붙잡고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일어나는 순간 자기의 인생의 주춧돌, 자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었듯이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신 영적인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춧돌을 바꿔야 돼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때 우리 인생 속에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을 오가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요한과 베드로가 외쳤던 그 마지막 20절의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이 누굽니까? 인생의 주춧돌을 자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옮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적인 사람들이요, 이들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 행전을 써가는 사람들이며 결국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춧돌을 옮기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행전, 낙원의 행전을 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할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오닉스 청년 여러분, 담대하게